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알고 있던 아이들과 동네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훈계를 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은 아주머니의 말을 무시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약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아이들은 빨리 도망갔고, 아주머니가 숨이 차서 멈춰서면 아이들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주머니의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릇된 행동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을 내고 그리고 달래기도 해보았지만 아이들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 중 한 아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더 삐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줘야 될 텐데 그들은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이 이상 행동하는 것이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까? 이상한 행동을 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같은 목회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당시 아이들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떤 변화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는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아픈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되는,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어떤 기대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비단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이제는 좀 더 새로워져야 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럴 때가 됐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죄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림으로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때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어 나오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을 보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겨자씨 한 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그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가장 작은 씨앗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엄마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것, 불러주셨다라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발전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린아이, 자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극히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겁니다. 작은 씨 한 알이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 나무로 새들이 깃들은 온 천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촌 마을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바람이 불다가 그쳐지겠지, 야,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됐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뒤집어 엎고 새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극히 작은 것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하고는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라고, 그 씨가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밤에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도저히 모릅니다. 어떻게 싹이 피는지, 이삭이 피는지, 그리고 그 이삭에 충실한 결실을 거두는지, 씨를 뿌리는 사람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씨를 뿌려놓으면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뿌려지게 될 때에 그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뿌려진 씨앗이 싹신하고 또 이삭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됩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씨를 뿌릴 때 때로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씨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심히 뿌려보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잘 압니다. 씨를 뿌려놓으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극히 작은 한 행동,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씨를 뿌리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뿌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를 뿌려놨는데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려놓으면, 지극히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려놓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사람의 사랑의 섬김,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파, 지극히 작은 거지만 눈에 보일 듯 말 듯 뭐 그런 거지만, 가장 작은 거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한 것을 그는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씨를 뿌린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려놨을 때 바울을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참 설교를 잘했습니다. 목회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목회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물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씨를 뿌린 것이고 그 교회에 와서 양육하고 교회를 돌본 것을 물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분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씨를 뿌릴 때,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래도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교회와 가정 소망이 없어. 무너질 것 같아.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부흥은 끝난 것 같아. 치유되지 않아. 회복되지 않아. 내 못된 성격은 변하지 않아.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삶은 새로워지지 못해.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혹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 한 손에는 사랑으로, 한 손에는 복음 전파를.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서 지극히 작은 거지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것이지만 따뜻하게 말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지 않을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충실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썩은 감자를 텃밭에 버렸습니다. 그렇죠. 감자가 썩었으니 어디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텃밭에 그냥 버려두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내가 달려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감자에 싹이 났어. 꽃이 피었어. 이제 열매를 기대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냥 썩은 감자를 던져놨는데 거기 싹이 나고요, 꽃을 피우더라고요. 열매를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보면서, 텃밭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썩은 감자도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구나. 썩은 감자도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건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소식이 전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부흥을 원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무슨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 말씀을 품고 나가려고 하는 열정들, 뭔가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주님께서 스스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반드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를 해야 돼요? 믿음 갖고 뿌리는 겁니다. 나지 아니할까,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탓하지 말고 맡겨주신 거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니까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충실한 고시를 거두게 하시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의 처방이 바로 한 손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한 손에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무기입니다. 한 손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되고 새롭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렇게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느 팔순잔치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는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삶이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팔순잔치 할 때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슬하의 자녀들이 24명. 그 할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 씨 뿌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라는 생각을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모진 세월 참고 견디고 힘썼던 그 보상으로 이제 할머니가 크게 웃고 계셨던 겁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만, 땅에 뿌려야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 곳곳으로 들어가서 겨자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일 듯 말 듯한 지극히 작은 것, 아무런 영향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것이 뿌려지기만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씨를 뿌리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